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 말씀과 7절,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소서. 일부 예배 하나님 사랑으로 또 우리를 세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쏙씁니다. 형제끼리도 부부끼리도 속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믿었다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손가락 걸고 손에 디장을 찍어도 또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못 지키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부도나지 않게 살려고 하면은 지켜주시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구원을 성취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기도를 하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그래서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난절 절기 기간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인생길 가십니다. 그분은 그곳에 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예수님 안 따라가요. 지옥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았을 때 내 현세와 내 내세와 내 과거를 해결해 주실 그분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양심이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감추어지고 많은 것이 제대요. 한 가지 선을 해놓고 99개 범죄한 것이
감춰줄 줄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용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리기 전에 간증을 간단하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름에 수영장 가고 싶을 때는 어디 수영장 가느냐? 비싼 호텔 수영장에 갑니다. 일반 수영장에 안 가고 돈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호텔 최고급 식사를 먹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어릴 때 자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집 밖에서 누구와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는 자기에게 어떤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빚쟁이들이 아버지를 찾는 전화가 하루 종일 옵니다. 그래서 누나와 동생은 이 빚쟁이들이 학교까지 찾아온다고 해서 이제는 학교도 못 나가고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이 아이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막 눈물로 엄마와 아빠는 눈물로 기도해.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오고 집은 전부 딱지가 붙이고 사건들이 크게 터집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다음날 미국 이모네 집으로 떠납니다. 예. 가족들이 전부 이모네 집으로 다 떠나요. 미국으로. 한국에서는 살 길이 없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때가 1988년 이후입니다. 추운 겨울날 미국의 JFK 공항에 도착합니다. 우리를 데리러 온 이모부는 낡고 작은 차에 한국으로부터 가져온 짐을 싣고 좁은 골목을 지나서 아주 허름한 2층짜리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합니다. 이모 집에서, 그 허름한 집에서, 다세대 주택에서 11명이, 이모 식구와 합해서 11명이 1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누나는 한국에 있을 때 정교에서 1등 했습니다. 예. 그런데 동생인 나는 늘 꼴찌만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누나는 바로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ABC도 모르는 자기는
미국 가면 원래 나이로 6학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6학년 들어갈 나이가 몇 달 뒤에 4학년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학교 가면은 자기 반을 못 찾아가고 그냥 섞어서 앉아갖고 가만히 공부하다 보면 그게 4학년 반이 아니고 6학년 반이야.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정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생 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학생 비자가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그냥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에 합격을 해야 돼요. 누나는 공부도 한국에 있을 때 1등 했지만은 피아노를 아주 잘 쳤어요. 그래서 줄리어드 브리 칼리지에 누나가 합격해야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행편이라 이 누나는 줄리어드 브리 칼리지에 합격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 가서 밤이고 낮이고 부탁해서 피아노를 쳤어요. 왜? 기능이 뛰어나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피아노를 막 밤새도록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쫓겨나서 교회에서요. 왜? 하도 피아노를 많이 치니까 피아노 줄이 늘어났다고 했어. 음이 안 맞으니까 조율을 해놓으면 또 그죠?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음이 또 틀리고 계속 치니까 쫓겨나서. 그런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머니하고 누나는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3번째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나는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운동도 못하고 그리고 동양 애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애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해요. 쉬는 시간 되면 야, 이 누룽아 하면서 톡톡 한번 치고서 지나가 버리고 키도 작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은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점심 식사비를 내야 됩니다. 1달러 25센트 한 끼가. 근데 어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매일 도시락을 자기에게 싸줬습니다. 아들에게 싸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시락, 한국식 도시락 먹고 있으면 애들이 우유 먹다가 거기다가 우유로 자기 도시락에다 확 붓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 방 때리고 저 사람이 지나가서 한 방 때리고 어떤 때는 기가 찢어져서 피가 날 때도 있어요. 직구전 조폭 같은 애들은 자기를 사물함에다가 집어넣고 바깥에다 문을 잠가버리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어릴 때 고통받는 초등학생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내가 미국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 주어서 엄마 사랑을 받게 하고 학교도 중학교 들어가게 했는데 왜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야단 맞고 이렇게 사느냐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막 이 꼬마가 막 울부짖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요. 생전 처음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배 피우면 담배가 속에 들어가는 걸 느끼지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 느껴지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꼬마 속에 그게 느껴져요. 평생에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죠? 불평하는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에서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너와 늘 함께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 해주면 되잖니?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뭐예요? 성령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밑에서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누나의 동생이라고만 해요. 하나님,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닌가요? 하나님, 나는 실수로 태어나지 않았나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렇지 않단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그러다가 이거 이상하다. 이게 무슨 한청이냐? 이상하다가 이렇게 또록또록하게 내게 말해주다니 진짜 하나님인가? 그날부터 이 꼬마는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여갖고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니까 이상해요. 그 순간 심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무엇인가 반석 같은 단단한 것이 만들어지는데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학교 오는 것이 그죠? 지옥 사자 만나러 오는 것처럼 무서웠는데 자기 핍박하는 애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플룻 알죠? 플룻. 피리같이 생긴 거. 플룻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몇 달 배운 곳이 있어요. 눈물도 닦고 얼굴도 딱 닦고 플룻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딱 가니까 특별 활동하잖아요. 음악. 예. 그 밴드 부실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이 꼬마를 보고 너 플루트 한번 불어보고 싶어서 왔어? 선생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게 애들은 막 열심히 플룻 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꼬마는 한국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나비야 나비야 그 정도밖에 안 불러요. 아직 몇 달 안 배웠으니까 그것밖에 겨우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이 가만히 서서 보고 오시니까 네 플룻 한번 불러볼래?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불엔 뜻이 머릿속에
항상 옛날에 불렀던, 옛날에는 매일 동해물가 불렀잖아요. 예, 아침이면 동해물가 부르고 매일 불렀어. 하정이가 불렀다가 끄떡끄떡하고 있네요. 예. 자, 그런데 거기 머리에 기억이 나서 그냥 한번 불러봤대요. 근데 하나도 안 틀리고 불러지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 플룻이 비싸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이제 네가 갖고 불러. 그리고 이 밴드부에 매일 나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핍박하는 애들이 없대요. 그날부터 열심히 불러답니다. 그 블루스를 부르는 뒤부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고 그 밴드부 애들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도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시험 치고 싶어요.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누나가 아이고 두야 이 돌머리가 그렇죠? 이 돌머리가 그 학교가 너 누나가 3번이나 떨어지고 들어간 곳인데 그죠? 청교에서 1등 했던 너 누나도 3번이나 했던 네가 들어간다고?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행편에 어떻게 그래 갈 수 있냐. 예. 그런데도 레슨 안 받아도 좋아요. 한 번만 시험 치게 해주세요. 돈이 없으니까 레슨 못 받잖아요. 막 집안 꼴 망신시킨다. 그러면서 하도 버티니까 그래 한 번만 그렇죠? 예, 허락해 줄게. 허락을 받아갖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예. 근데 시험 보는 날 엄마도 누나도 안 와서 뻔하니까 떨어질 게 뻔하니까 다 내가 오늘 일해야 된다. 뭐 이래서로 그래 혼자서 뉴저지에서 맨하튼까지 혼자 먼 거리를 시험 치러 갔어요. 그런데 그 딱 들어가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쟁쟁한 아이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부모들의 보살핌 속에 의기양양하게 있는데 자기는 초라한 옷을 입고 키가 죽어가지고 자기 차라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어차피 떨어질 건데 그죠? 그만 어차피 떨어질 것인데 그냥 한번 불러보자. 그죠? 어차피 떨어질 것. 그래서 막 제스처를 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래 볼 때 그냥 그런데 뭐냐면 그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이야 이렇게 웃더래요. 다른 애들은 5분 정도 불면 땡 하고 됐었는데 자기는 전곡을 전부 다 그렇죠? 부르도록 정지를 안 시키더래요. 그래 교수님이 이리 와봐라. 그 한번 보자. 그 싸구려 낡은 악기를 다 보더만은 다른 애들은 그 비싼 악기, 좋은 악기, 음질이 좋은 악기들 갖고 왔잖아요. 자기는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연습하라고 준 그거하고 불러서 그 악기를 딱 보더만은 묻더래요. 그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뒤
줄리어드 학교에서 우편물이 탁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야! 불합격 통지서다! 그러는 거예요. 불합격 통지서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아예 그죠? 보지도 않고 일주일 만에 통지서가 오는 거는 불합격 통지래요. 일주일이나 보름 만에 오는 거는. 합격 통지는 보통 2달 뒤에 온대요. 많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엄마 속 그만 썩이고 시험 치겠다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엄마가 막 그러는 거예요. 경험 많은 누나는 알잖아요. 붙으면은 몇 달 뒤에 온다? 2달 뒤에 연락이 온다는 거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떨어지면 일주일이나 2주 뒤에 연락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봉투를 갖고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리려고 엄마가 갖고 방에 들어갔다가 아마 싹 한번 열어봤는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엄마 방에서 통고 가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이 꼬마가 아버지한테 온 편지를 보고서 한국에 무슨 아버지가 뭐 체포됐는가 감옥 갔는가 마음이 찌꺼거더래요. 그런데 엄마가 울다가 문을 열고 뛰어나오더만은 자기를 갑자기 끌어안고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줄리어드 학교에 합격했단다. 난 한 번도 레슨도 시킨 적도 없는데 내가 줄리어드에 합격했단다. 그것도 100% 장학생이란다. 예. 그렇게 해서 13세에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런 세계적인 플루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찾아가지 아니했고 자기처럼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낮고 힘든 곳에 찾아가서 플룻을 연주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플룻 소리는요 드라마 허준에서 나옵니다. 이산 동의보감 동의 이분의 그리고 음악에서 이분의 플룻 소리가 나옵니다. ABC도 몰랐던 그가 왕따에서 줄리어드 장학생이 되고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서게 된 사람. 그가 빈촌의 거리에서 8년 동안에 세계 80개국에 2년간 봉사하고 일본에서 200회가 넘는 연주를 하고 이분이 2013년에 자기 간증을 써냈습니다. 간증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겁니다. 책이요. 간증책 이름이 하나님의 연주자. 송솔나무 집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시간 되면 하나 사보야.
예,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내게 있는 작은 재능을 회복시켜서 나의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연주를 통해서 자기는, 예, 그 책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자기는 연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나는 공연자가 아니다. 나는 어떤 공연에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나타내는 자다. 섬기는 자다. 예. 나는 내 음악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다. 예. 너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자가 됐느냐? 사람들은 물을 때 연습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느냐? 그가 하는 대답입니다. 세상을 연주하면 할수록 피곤해 지치지만은 찬양을 연주하면 할수록 새 능력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새 능력이. 나는 사람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 연주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님의 반응에 순종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박수를 듣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어둡고 힘든 곳에 천국의 빛을 나는 전달하기를 원한다. 나는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대하여 순종하고자 한다. 예. 세상 사람들은 큰 무대에 서고자 하지만 나는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서라 하는 곳에 가서 설 것이다. 그곳이 나의 무대가 될 것이다. 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글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잘 나가면요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놓쳐버려. 이 가난하고 부도 나서, 그죠? ABC도 모르는 얘기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그걸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다한 무리와 예수님하고 함께 갔습니다. 예,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세리, 장기들,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예. 그들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넣어주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욕해야 안 해요. 예,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과 있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저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천한 사람들하고 다니냐? 참 세상은 그렇게 봐요, 사람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알고 싶으면은
예수님을 똑바로 보면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내가 역사하는가? 내가 몸을 입고 너희들에게 이거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요. 그들이 원망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저 사람이 그 무슨 지도자라고? 자기들은 배척하는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맞이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예. 자, 그래서 그 중에 나중에 보세요. 그 죄인들 중에 5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요, 예, 거기 나오죠. 레이, 세리장, 그 세리죠, 세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리가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세상에 소외받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막 비방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이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에도 그 나오는데요. 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의롭다 하는 사람,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내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을 삼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간정에 나왔던 이 집사님, 그렇죠? 이 집사님은 송솔나무 집사인데, 이 집사님은 집이 부도나고 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했어요? 그냥 행식적으로 교회 다녀. 잘 사니까 폼 잡고, 그죠? 내가 이만큼, 교회 이만큼, 이런 식으로 다녔어. 쫄딱 망해서 미국 가가지고 너무 고난당할 때 은혜를 알고 자기 한 생애를,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는 행식적인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다니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미쁘시다 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죠? 세상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은 지금 이 세리의,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귀하게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